오늘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절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찾아봐도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을 놓고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맥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에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가 13절에 바벨론, 그렇죠? 13장에, 그 다음에 15장에 모압, 그 다음에 17장에 다마스커스,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이방 민족들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에디오피아 강 건너에 있는 날개로 보호받는 땅의 화로다. 에디오피아 강 건너에 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건 중앙 아프리카쯤 되겠죠. 에디오피아 밑이니까. 그런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건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한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미래적 그 재림 때의 심판에 해당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디오피아 강 건너에 있는 날개로 보호받는 땅의 화로라. 그것이 바다로 물 위에 갈대들로 만든 배들로 대사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 빠른 사신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에게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에게로 가라. 그 민족은 강물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짓밟힌 민족이라 하는도다.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1차적으로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요, 이 표현이 땅에 뭐예요?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e world란 말이 나와 있죠.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따라서 이 구절로 봤을 때 우리는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계시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쉴 것이요 내가 나의 거처를, 여기인데요, 이 거처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서 보니까 거처를은 아닌 것 같아요. In my dwelling place, 거처에서가 되겠습니다. 거처에서 고치시고요. 내가 나의 거처에서 숲을 위에 맑은 더위처럼 추수기의 더위에 이슬구름처럼 여기리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맨 위에, 즉 하늘에서, 하늘을 보좌에서 앉으셔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숙고해 보신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옳으신가? 이방인들이 과연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반응들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거처를 하지 말고 in my dwelling place에서 거처에서 숙고하리라. 깊이 생각한
있다고 하는, 영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19장 1절, 그의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은 그 한가운데서 너구리라. 이때 이집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문학에서는 이거를 무슨 법이라 그러나 풍유법이 아니고 시넥도케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요, 전체를 하나로, 예를 들면 물장사 한다든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커피, 술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냥 물장사로 여러 개를 하나로 모아서 얘기하다든가, 아니면은 한 개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마음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 전체를 그 한가운데서 노으리라. 자, 2절, 내가 이집트인들로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리니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것 마지막 때의 모습과 유사하죠. 내란이 일어난다. 내란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고요, 이제 왕국이 왕국끼리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요. 형제와 형제끼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도시와 도시끼리. 지금 벌써 싸우잖아요. 광주하고 대구하고 벌써 영남하고 호남하고 우리는 벌써 연습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 대화할 때 벌어지면은 그때 가면 그야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저쪽은 붙고 이쪽은 저쪽 붙고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의왕시하고 안산시하고 무슨 이 물이 말이야 니네가 무슨 우리는 왜 소독만 하고 니네는 공짜로 얻어먹고 오염은 니네가 가중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춘천하고 서울하고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 벌써 지방자치하면서 엄청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팔당에서 거기서 오염을 시키는데, 물은 제한, 즉 개발을 제한시켜가지고 상수연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팔당에 사는 경기도 도민들은 자기 땅을 개발 못하니까 완전히 묶여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데, 그 덕은 누가 먹었냐? 서울 시민이 앉아서 물 먹고 앉았다 이게. 그래가지고 팔당에서 그 돈을 로열티를 내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한다고요. 옛날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통치하니까 안 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서로 지금 막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때 가면 정말 더 할 거예요. 이게 도시와 도시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울하고 부평하고 싸우고 부평하고 인천하고 싸우고 서로 이제 싸운다.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모습이 좀 보이죠? 자, 여러분들 이 내란, 자기끼리의 어떤 충돌,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명사를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덕을 들이다 깨면서 그냥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안에 보니까 지네들끼리 치고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그 사람들이 장님이 보이지 않았대요. 천사들이 쳤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판에 가면 영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나만 살고 이제 정글의 법칙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가면 라면 아니라 정말 하나 가지고도 싸울 거라고. 지금 잘못하면 애를 삶아서 먹어야 될 판까지 가는 판인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라면 아니라 정말 알사탕 하나 가지고도 싸울 판이죠. 네. 엄청난 일이 지금 기다립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보세요. 아프리카 내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종족끼리 싸우고 부족끼리 싸우고 지금 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마지막 시대. 근데 다른 데 가는 이제 문명 국가도 뭐예요? 지금은 먹을 게 풍부하고 슈퍼에 가면 돈만 내면 뭐든지 사니까 지금 얌전하게 있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기면 영국 신사라고 무슨 넥타이 메고 애헴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알이 뒤집히는 게 먹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점잖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야 오늘 네 아이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삶아먹자. 그러고 설마 그런다고.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다. 너무 많이. 자, 그래서요 3절에 가시면요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도 소약해질 것이요 또 내가 그 계략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에게 구하리라. 예? 이때 가면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소위 말하면 정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점쳐가지고선 사람들 위로해준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장 19절,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술사들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마귀들을 찾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9절,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친접한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예? 율법과 증거에게라.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셀라 그 바위 성읍에다 숨겨놓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신약 성경 읽으면서 눈을 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과 증거해라. 율법과 증거를 찾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지. 어디 가서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면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만약에 마술사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이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때 가서는 뭐 빛을 찾아서 뭐 성경. 근데 그때 가면 그야말로 성경 찾기도 힘들 거예요. 벌써 싹 없었을 테니까. 가짜 성경이 막 판을 치고 뉴에이지 바이블이 돌아다니고 그럴 터인데. 그래서 아모스에서 마지막 때문에 말씀의 기간이라지. 말씀의 기간, 말씀의 기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갈증과 기근에 대해서 아모스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자, 4절 다시 이사야서 19장으로 와서 4절.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니. 잔인한 군주 마귀죠. 적그리스도. 흉포한 왕 적그리스도. 그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왜 그랬겠어요? 이들이 뭐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카이사 아니에요. 카이사, 로마. 그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이들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라바스예요. 바라바. 네? 강도 바라바를 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자 보세요. 42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이게요. 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뭐예요? 영접한다 이게요.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거기 나오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게. 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선택 뭐예요? 요즘에 얘기하는 민중, 대중, 국민의 정부. 그게 표가 좋은 것 같죠? 그게 라오디케아라는 뜻이에요. 국민의 정부란 말이 영어로 보면 그게 라오디케아라니까요. Civil Rights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뭐예요? 통치자가 있는데 통치자가 그 영적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에 두려워함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국민은 뭐예요?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게 국민이라고요. 그래서 중우정치라고 하잖아요. 중우정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현명해가지고 그 우매한 대중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이끌어서 모세처럼 그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양치기, 소위 말하면 목동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링컨이 얘기한 거는요, 두구두구 고전이라 해서 사람들이 명문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라오디케아라니까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그게 뭐예요? Civil Rights. 성경에서 뭐예요? 라오디케아가 바로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민중의 권리, 국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국민이란 말, 민중이란 말, 공산당은 민중이란 말을 쓰고요,
또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라고 하는데 국민, 민중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뭘 찾아요? 항상 자기를 욕구를 채울 것만 찾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누구? 바라바를 찾은 게 바로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은 바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5절 물들이 바다로부터 없어지겠고 강이 다하여 마르리라. 자, 그들이 강들을 멀리 돌리리니 방어용 시내들도 다하여 말라버릴 것이요 갈대들과 창고들도 마를 것이라. 시냇가의 초장들과 시내어기의 초장들과 시냇가에 심은 모든 것은 말라서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더 없으리라.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요 당시에 비참한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3년 반이 가뭄이 생겨가지고 3년 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을 한 방울도 안 오면은 강만 나르는 게 아니라고 바다도 말라버린다고. 그러면 낚시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식량 전문가에게 누구에게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고가 뭐예요? 바다라고요. 인간이 앞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지금 온갖 뭐 굴 양식 무슨 양식 다 키우잖아요. 이제는 바다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족자원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그 씨를 안 말리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줘가지고 말라버리면 예? 수면이 쫙 해서 한 1m가량 내려가 버리면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뭐 이상한 물질만 들어가도 물고기들이 수만 마리가 붕 떠가지고 다 요즘 보면은 이상한 물질만 조금 들어가도 붕 떠버리는데 바다가 피로 변하죠. 어떻게 살아요 물고기가? 어부들도 단식할 것이요 8절 시내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도 모두 슬퍼할 것이며 물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힘이 빠지리라. 세마포를 짜는 자들과 그물을 짜는 자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낙담하리니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들과 방죽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 수문과 방죽은 고기 잡는 아마 어망들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바구니 같이 잡는 그런 어망 있죠. 예, 그러한 어구들을 고기 잡는 어구들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3년 반의 기근, 이거는 뭐 성경에 우리가 많이 찾아봤으니까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상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자, 11절 소안의 통치자들은 실로 어리석고 소안은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파라오의 현명한 상담자들의 조언은 우둔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는 현명한 자의 손이라 옛 왕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현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로 내게 지금 말하게 하고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어졌으며 노베 통치자들은 전부 도시 이름입니다. 기만을 당했도다. 그들은 이집트 곧 그 지파들의 지주인 그들을 미혹하였도다. 무슨 소리냐. 아무리 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뭐 정치학자들과 그 다음에 무슨 정치학자들과 해가지고 뭐 대통령 보좌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경제 무슨 재건위원회를 만들고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고 뭘 아무리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상황을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해결하냐 이게. 아무리 인공강우를 내리려고 해도 그게 비가 내려지겠냐 이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상태에서. 그래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한다.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재앙 있잖아요. 환경재앙은 전부 다 뭐예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프레온가스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실컷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오존층이 뻥 뚫려가지고 방사선이 뒤집다가서 햇볕만 쬐도 지금 잘못하면 피부암에 걸릴 정도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점점점 커져요. 그나마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아줘서 지상에서 생명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오존층이 지금 다 파괴돼버렸다. 그리고 한반도 넓이만큼 1년에 넓어진다나 어쨌든 하여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엄청난 급속도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해가 7배로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견딜 수 없는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 게 바로 환란시대. 오존층이 다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차단막이 없는 직격탄으로 그냥.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쫙
그 자동차 만들었더니 그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말이야. 배기가스 때문에 무슨 온실 효과니 무슨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겨가지고 지구가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올겨울도 춥다고 한참 하다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지금 다 망했다는 얘기. 뭐 라니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두꺼운 옷이라든가 막 겨울용품을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좀 많이 팔아서 돈 좀 벌려고 했는데 완전히 뭐 재고가 뭐 80% 70% 그대로 쌓인 거예요. 기상학자들이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지혜롭냐 이게. 너희들이 정말 똑똑하냐. 한 가지만 한번 해보라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 사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물어본다 이게. 미래, 먼 미래도 아니야. 내일 비가 오겠냐 안 오겠냐.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느냐 이게 네가. 정말 똑똑하다고 한번 얘기해봐라. 만약에 네가 한 대로 탁 발생되면 내가 놀라 자빠져서 기절해 줄 테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게 말해요. 아주 시니컬하게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네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면 내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놀라 자빠질 테니까 한번 해보라. 네? 얼마나 인간을 비웃으시는 게 네가 과학, 기술, 테크노피아, 뭐 무슨 피야 천만에 맞죠. 그거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년왕국이 어디 살만하겠나. 왜? 이게 뭐 2억이 죽었으니 말이에요. 2억 군대가 죽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지상에 처음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60억이면 30억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시체가 30억이 시체 냄새를 어떻게 살겠냐 이게요. 깨끗하게 치우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수리만 불러오면은 싹 그야말로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그거 어떻게 치우겠어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실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막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 안다고 너희들이 덤비고 뭘 안다고 껍죽대고 그러잖아요. 지금 밑에서. 네? 아폴로를 쏘아올리고 뭘 쏘아올리고 뭐가 되고 뭐 우주 도킹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스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저 그냥 한 말씀이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우리가 이 지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14절 뭐 전부 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주가 그 가운데 즉 퇴폐한 영을 섞고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표현이 상당히 과격하죠. 술 취한 사람이 지가 토해놓은 그것을 밟고 삐적삐적거리는 모습하고 똑같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되는 일이 없어. 여기 보시니까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습니다. 환경을 조금 고쳐보려니까 이게 안 되고 이걸 좀 해보려니까 저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마존 강에서 무슨 뭘 해보려니까 뭐가 또 안 되고 이 자연 현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벽하게 딱 해놓은 거를 인간이 뭐 인공 비료를 써가지고 산성화 시켜놨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7년마다 땅을 놀리라는데 안 놀렸지. 그게 다 망쳤대, 지금. 예?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 뚫어놨지, 뭐 해놨지.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폐기 처분해야지, 이거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되어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주예요, 주. 14절에 보면 주어가 주님이라니까요. 주가 회피한 영을 섞었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간단해요. 내버려 두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give up,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잖아요. 오늘날 20세기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2000년 인간의 인류 문명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진리 가운데로 여기 있잖아요. 진리.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인간을 얼마만큼 유익하게 했는가. 여러분들 뭐 많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을 치료하다가 수술한 다음에 의사들이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환자를 돌봐도 계속 인펙션이 있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묻었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가서 씻으라고 성경에 기록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가서 대야를 받아가지고 씻지 않고 빼고 물을 틀어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씻고 갔더니 뭐예요? 전혀 감염이 없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균은 뭐예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떨어져 나가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해낸 그러한 지식 가지고는 인간이 큰 유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수술할 때도요. 사람이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파요. 옛날에 그 섭외 영화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위스키 들이다 먹고 이제 마취가 돼서 취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총알 파내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인간을 외과 수술할 때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마취제를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발견해낸 영국의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내과 의사 심슨이라고 하는 경인데요. 예, 그 사람도 그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거를 실험에 의해서 발견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인간의 그 고통을 하감시키는 줄이는 그러한 거를 쓸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직자 계급에서 앞장서서 그 수술을 못하겠어요. 그 클로로폼을 사용을 못하겠다. 근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이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처음에는 주춤해서 할 수 없이 발명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다가 창세기를 읽다가 안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이게요. 최초의 인간의 외과 수술은 마취 상태에서 했다는 거지. 뭐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요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요.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 빼냈다 이게요. 그래서 이불을 만들었다 이게요. 그래서 마취는 성경적이다 철저하게. 확신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빛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받는 순간 자신만이 이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도 마취하고 수술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예? 아니, 특히 우리 신근이 엄마 뭐 배 2번이나 쬐는데 그거 마취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 어떻게 못하죠. 그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에게 유익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요 망해요 망해. 자 15절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줄기가 할 일이 없을 것이로다. 여기서 머리, 꼬리, 줄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고관들 그 다음에 국민들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날의 통치자를 얘기했다가 이제 머리라 그러고요. 그렇죠? 너희가 머리는 돼도 뭐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신명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들서부터 맨 밑바닥에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올바르게 이집트를 고칠 수는 없다 이거죠. 더더군다나 16절 보면은 뭐예요? 그날의 이집트는 여인들과 같으니 성경에서 여인들 했을 때는 공포에 대해 다시 말하면 용기가 없이 겁이 많다 겁을 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그 위에서 여기 나오죠. 만군의 주가 흔드는 그 손 흔듦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여자처럼 된다는 것은 두려움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또 유다 땅이 이집트에게 공포가 되며 그것을 말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무서워하리니. 유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 아니에요. 장녀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 알려져가지고 우리 마음이란 녹아있다 이게 지금 맥이 쫙 빠져있고 이 사람은 유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공포감이 오는. 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지금 나타났다. 전부 다 유다 소리만 들어도 벌벌 기는 거예요. 옛날에 롬멜 하면 벌벌 겼죠. 사막에 그 독일의 롬멜 장군 하면. 그래서 영국군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롬멜이라는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왜? 그것만 하면 영국군 모두가 부들부들 떠니까. 그래서 적군이라고 불러라 그래요. 적, 대적, 원수라고 그러지 롬멜이라는 이름은 절대 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지금 유다라는 소리만 나오면 벌써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무서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가 이집트를 대적하여 결정한 계획 때문이다. 그 당시가 되면 유다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의 대상. 예. 자, 그 다음에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17절까지 했죠? 예, 그럼 17절까지 시간이 그렇죠. 예. 그럼 17절까지 하십시다 오늘. 예. 18절 요거는